우리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철야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부터 15장까지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났죠. 그러한 분쟁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고 바울에게, 그리고 그 바울이 답해주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에는요, 그리고 12장에는 공적 예배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질문을 했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1장을 함께 볼 텐데요, 이 고린도전서 11장에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때 여성들이 머리에 예배포를 착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성의 예배포 착용에 대한 부분이 1절부터 16절에 나와 있죠. 예배 때 여성의 머리에 예배포를 쓰냐 안 쓰느냐, 그것이 남성의 우월주의냐 아니냐,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오해가 생겼죠.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왜 여성만 예배포를 써야 되냐, 이것은 남녀 차별 아니냐, 그 당시의 사회 문화를 우리가 알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죠. 그래서 그리스는 이제 헬라 문화권 안에 있습니다. 그 헬라 사회에서는요, 여인들이 외출하거나 공적 모임에 참석할 경우에는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됐어요. 이는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표시였죠. 이 헬라에서는 남성 우월주의가 이제 팽배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의미로 여성들에게 예배포를 쓸 것을 강요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사회적인 문화 가운데 이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였냐면은 바로 몸을 파는 창기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고린도 교회 여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보니, 그래, 우리에겐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있지.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근거로 하면 더 이상 이 예배포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건 아니냐, 이거는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사회적인 관습일 뿐인데. 그래서 이제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당시에 교회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았죠. 초대교회를 향한 시선이. 안 그래도 불신자들이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곳이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딱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여성들이 이 수건을 쓰지 않은 여성들이 남자들과 어울려서 막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밖에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저기가 저 교회라는 곳이 성적으로도 아주 부도덕한 곳이구나.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바울은 당시의 남성 우월주의 사상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에 근거해서 이제 예배포를 착용하는 것이 아주 합당한 것이다. 그것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녀 간의 우열이 있다거나 남녀가 무조건 평등하다며 남자의 대표권마저 무너뜨리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1절로 16절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우리는 이 기독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교, 이 개신교가 다른 종교들과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단과 이제 이단이 아닌 참된 교회와 구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위일체 교리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신적인 본질에 있어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체적인 실존이신 삼위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하지만 유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르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근데 동시에 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두 개가 뭔가 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각 위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실존과 사역에 있어서는 구분되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순서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그리스도보다 앞서죠. 그리고 인간 구속의 순서도 봐도 성부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께서 이를 복종하심으로 그 구원을 성취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러한 측면에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죠. 그래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질적으로는 평등합니다. 그러나 존재론적인 순서의 관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앞서죠. 왜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은 그 갈빗대로 창조되어졌죠. 뿐만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서 지으셨죠. 이를 통해서 남자는 여자의 머리라, 그렇게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자에 대한 남자의 본질적인, 그 남자가 더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거나 무조건적으로 복종을 강요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이는 단지 영적 질서의 차원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더 앞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에는요, 반드시 영적인 질서와 또한 구별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어보면은 남자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또 겸손히 행한다고 막 수건을 쓰는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를 보면서 그건 안 된다. 왜냐하면은 지나가던 불신자가 보면은 저기가 보니까 남자들이 수건을 쓰고 있어요. 저기는 동성애자들이 저렇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게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어울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결국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 관습이나 뭐란 그런 것들을 이제 순응하고요. 그리고 또한 전도에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양보하고
이 사회적 간섭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응해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교육에 있어서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많은 부분들은 전도의 유익을 위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우리가 함께 양보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한 오류에 대해서 17절로 34절에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은 성찬에 문제가 있음을 바울이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이라는 것이 도리어 해가 되는 모임이 되어져 버렸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 그러냐면요, 그 문제의 핵심이 20절로 22절에 나옵니다. 무조건 그냥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먹는 것이 결코 성찬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21절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제 이 시대는 여전히 종과 주인의 그런 관계, 또는 귀족과 노예 계층의 분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자들은 이 예배 시간 전에 미리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와서 자기가 가져온 음식을 먼저 먹기 시작한 거예요, 부자들끼리. 그에 반해 가난한 자들은, 한마디로 종의 신분인 자들은요, 집에서 설거지 다 하고, 쉽게 말하면 설거지도 다 하고 집안일 다 해놓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딱 맞춰서 오거나 늦게 오잖아요.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자기가 가난하기 때문에,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올 수도 없죠. 게다가 배고픈 상태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그들이, 부자들끼리 먼저 음식 다 나눠 먹고, 그리고 심지어는 술에 취한 자들까지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행동은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찬이 아니잖아요. 애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3절로 26절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금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전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은 내가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나누는 것은 곧 주의 몸을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떡을 뗄 때마다 이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 그것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보면은 잔을 마시는 것은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동참하는 것이니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곧 3월 달부터는 이제 고난 주간,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고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4월 전에 이제 한 주간 있을 텐데요. 정말 우리가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리고 부활주일 날은 성찬 예식을 함께 나누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정말 이게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살과 모든 것을 다, 살이 다 찢기시고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그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거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찬은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그냥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냥 부자들끼리 자기들끼리 뭔가 하나의 그 따로 모여가지고 부자들만의 그런 문화를 하나 만들고 자기들의 오직 즐거움과 자기의 만족을 위한 그런 모임이 되어져 버리고, 그에 반해 비록 사회적인 계급은 다를지 몰라도 분명히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인데요, 그 형제는 전혀 돌아보지 못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27절로 32절에 보면은 바울이 성찬에 임할 때 철저히
근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면은 합당하지 않는 마음가짐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는 신앙생활을 하신 지 25년이 되신 분이 계시대요. 남자, 아직도 성도님이래요. 근데 예배를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답니다. 그 아버지가 담임 목사님 할 때부터 한 번도 빠지신 적이 없는데 그분은 아직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대요. 그래서 성찬에도 참여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봤을 때 여전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딱 근거로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 내가 합당하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여기 참여하는 것은 주의 몸과 피의 죄를 범하는 건데. 그래서 28절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고 했고요. 그래서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임을 분별 못하고 성찬에 임하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이 성찬 1년에 2번 하잖아요. 지금은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했는데 우리 1년에 2번 하는데, 그때 정말 우리가 마음과 미리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실제 망령되게 성찬에 참여한 결과 고린도 교인 중에는 약한 자, 병든 자, 심지어는 죽은 자도 많이 생겨난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31절에 32절에 보면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판단을 받게 되고 그거는 징계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말씀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들을 때 그냥 지식이 아니라 지금 내게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또는 안 온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것을 믿고 정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거룩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기 위해서 배고프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성찬을 위한 모임이 판단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늘 너희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사랑하라. 그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형제에 대한 무관심이 교회의 하나됨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얼마나 개인주의가 파헤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직 나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신앙생활을 해야죠. 하지만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가 헐벗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에게 가서 야, 먹을 것을 먹어라. 네가 옷을 입어라. 전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말로 하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전달하는, 행할 수 있는 것이 참된 믿음임을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결론은 뭐냐면요, 기독교 신앙은 자기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만 배부르고 자기들만 즐거우면 그만인 이런 부자들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자기 충족적인 것이 아닌 나보다 남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이타성이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자에 대해서 7번 용서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또한 나의 가진 것을 남을 위해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여기 미리 오거든요. 아이들과 사모님하고 미리 와 있는데 이제 저는 여기 안에 있으니까 몰랐는데 밖에서 누가 교회 화장실을 썼다는 거예요. 우리 애들이 그러는데 막 시끄러우면서 막 썼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사모님이랑 아니 누가 우리 허락도 안 받고 썼냐고 순간 그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제가 속으로 금방 회개했습니다. 아유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우리의 가진 것도 다 주고 옷도 벗어주고 다 하랬는데 그깟 화장실 한번 썼다고 왜 우리 허락 안 받고 쓰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교회는 항상 화장실을 개방해뒀었거든요. 우리나라도 원래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알다시피 끔찍한 사건이 조두순 사건이 이제 교회에 열려진 화장실에서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로는 이제 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제 화장실 문을 잠그라고 해서 그게 지금 잠그고 있지만은 그게 저도 모르는 저의 마음이더라고요. 다 준다고 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교회라고 해놓고 그 화장실 한번 쓰는 거 가지고 왜 우리 허락 없이 쓰지? 그게 저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진 것을 남을 위해 나누는 것, 한마디로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자신만을 위한 나에게만 집중하는 것, 내 복에만 집중하는 게 바로 기복신앙이잖아요. 그런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 바로 기독교구나.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물, 콧물, 방언, 부르짖고 모든 거 다 하는데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안 가져진다.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참된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만족과 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내 몸처럼 남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실제 삶 가운데 실천되어지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성도의 모습이요 기독교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 32절에 보면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로마서 15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고 바울을 통해서 또한 증거하고 있죠. 오직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은 또 무엇을 증거하고 있냐면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계명이요, 그와 동일한 정말 큰 계명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기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오직 우리만을 위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사 자기 아들도 버리사 그 하나님의 아들은 그것에 복종함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심으로 우리를 얻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나같이 이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계명에 순종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됨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며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섬기는 우리 자신, 우리 교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